제가 어제 집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왜 아이가 이렇게 서글프게 울지 해서 제가 가봤는데 아주 작은 장난감 차를 가지고 그게 망가졌다고 울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제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아이의 눈에는 평상시에 굉장히 애지중지했던 그런 장난감 중에 아꼈던 장난감이었던 모양입니다. 아이가 그렇게 울고 있어서 제가 말을 했어요. 아빠가 이거 또 사줄게. 그랬더니 아이가 울음을 그쳐야 되는데 이게 망가졌다고 하면서 계속 흑흑대고 울어요. 그게 뭐 그게 좋은 것도 아니라 아주 자그만 조그만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울어봤니? 그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 얘기를 듣더니 숨을 죽이고 생각을 이러고 하고 있더라고요. 너는 예수님이 좋니? 이 자동차가 좋니?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그러더라고요. 네가 예수님이 좋으면 어떻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울 수가 있지? 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너 실제로는 이 자동차가 더 좋은 거 아니니? 너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정도 울어본 적이 있어? 제가 아이를 다그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이러고 책망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무슨 감동이냐? 그래, 우리가 지금 쥐고 있는 것들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일비하면서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구나. 제가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에게 어느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이 좋아요, 지금 그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배운 게 있으니까 다들 예수님이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속사정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된 믿음이 아닌가. 그냥 이게 맞다고 배웠지만 내 마음에는 한 번도 동의되지 않은 그런 믿음의 상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이에게 너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울어봤니?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던지면서도 제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이 실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난 요즘에 어디에 내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주를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를 위해 울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의 나라보다 현세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이 힘 있어 보이고 세상이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세상에 더 기대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없으면 손해볼 것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때문에 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에게 가장 큰 나라는 하나님 나라다. 너희들은 거기에 소망을 둬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제일이고 커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삶을 살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지금 정반대로 살고 있으면서 삶 속에서는 내가 믿음 있음을 어필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은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이 떠나버리면 막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요즘 세대는 참 살기에 어려운 시대가 도래한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염려라고 하는 것이요,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인간이 나타내는 당연한 반응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염려가 지나치잖아요? 죄가 됩니다. 염려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내 마음이 그만큼 온통 세상에 나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세상에서 거둘 수 없다면, 세상 살면서 느끼는 결핍에서 그 고통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염려함으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다음 스텝은 예수님을 내 삶에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을 왜 삶에서 거절하냐면 예수님만 가지고는 불안한 겁니다.
예수님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죠.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는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분이 바빠서도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불안함 때문이에요. 이 세상 사시면서 예수님 말씀만으로는 너무 불안하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복음서에 보면 이 제자들이 풍랑 일은 바다를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바다를 타고 갈 때 그 제자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행동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배에 주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주님이 계셔요. 계시는데 그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제자들은 광풍 앞에서 불안해했어요. 제가 보기에 말입니다, 이 풍랑 일은 바다는 사실 그 벌어진 상황이 아니라 우리네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심각한 것은 벌어진 상황이 심각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의 상태가 심각하다고요. 우리는 이 풍랑이는 마음을 감당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광풍은 광풍이고 나는 나야,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의 힘으로 이것을 이기지를 못해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얘기해도 우리는 그 풍랑일은 그 마음의 파도를 잠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의 삶에 온갖 광풍과 물결과 죽음의 위협이 우리를 엄습할 때 너희들이 해결받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게 뭔지 아니? 너희들이 그토록 불안해하고 못 믿어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야 라는 거예요. 보란듯이 예수님은 그 배에서 일어나셔서 그 바람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거짓말처럼 그 파도는, 그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서의 이 장면은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듯이 불어대는 광풍 앞에서, 이 바람 앞에서 맥을 못 춥니다. 우리들에게 불어오는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의 바람, 경제 위기의 바람, 전반적인 사회 기강이 무너지는 바람, 안보의 바람,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바람잘 날 없는 이 대한민국에서 또 어떤 바람이 요즘 불고 있죠? 대선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매번 위기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죠? 사실 한 번도 위기가 아닌 때는 없었어요. 늘 위기였죠. 하지만 이번 대선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정말 중요한 대선이라고 다들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위기를 만났어도 이런 위기를 만난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국민들의 불안지수가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사람이 불안하다 보니까 기대 심리도 높아지는 건 마찬가지죠. 즉,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기대 심리를 두죠?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인물들을 찾아내고 있고, 그 인물이 나타나면 거기에 과분한 기대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신기한 게, 매 정권마다 그렇게 실망을 하시고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후보들이 누가 나오면 높은 기대감을 갖고, 이 후보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저렇게 해주겠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며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네 인식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미 일러준 것이 뭐냐면, 사무엘상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이방 나라들처럼 왕의 제도를 원했어요. 그죠? 그래서 왕권 제도를 원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명시하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왕을 원하지만 실제로 너희들에게 왕이 생기게 되면 너희 자녀들은 군대로 징병이 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왕을 위해서 수고해야 될 것이고, 고통을 겪어야 될 것이고, 추수해야 될 것이고, 일하냐고 정신없이 너의 온 평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은 너희들의 자녀를, 너희 그토록 사랑하는 그 자식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다. 한마디로 왕이 들어서면 너희들의 삶은 고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왕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그 고통의 날에 너희들이 이 상황을 바꾸어지게 해달라고 나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도 내가 그 음성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까지 경고를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보다 왕이 좋은 게 아니구나 하고 백성들이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인간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열왕기상을 보세요. 자, 솔로몬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왕이 돼서 초반에는 괜찮았지만 나중에는 참 정치를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했어요. 잘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 두동강되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백성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르호보암 왕 앞에서 세금을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당신 아버지가 부과한 세금 때문에 우리가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그랬냐? 니네 고생했다 했습니까? 르호보암 왕이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가 너희를 채찍으로 징계했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여러분, 지금 채찍 맞아서 힘드시죠? 정갈 채찍이 날라올 수 있어요. 소망은 사람에게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여당도 야당도 아니고 천당입니다. 아시겠어요? 크리스찬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린 천당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도래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지 이 땅에 정치인들의 희망을 거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희망 걸지 마세요. 또 실망합니다. 우린 또 넘어집니다. 우린 또 고통을 겪어요. 어리석어요.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황은 어차피 대통령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주질 못하니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정치인이 나오게 해달라고 우린 지금부터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여러 바람 속에 사람들이 불안을 감출 수가 없어 하십니다. 결국 바람과 광풍의 문제는 불안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 불안함을 어디서 해소하려고 여러분 하십니까? 이 문제는 오로지 주님께로 가져가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해결을 받지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눈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전히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 삶을 도무지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는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는 예수님 안에서 찾으면 되는데 자기 자신 안에서 찾아요. 내 판단, 내 생각, 내 고집,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해서 인간은 어려워지는 것이죠. 예수님 말고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 고질병, 이게 신앙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문제와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 믿음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이 문제를 타개하려고 하는 시도가 그런 마음의 체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신앙인들에게도 이 마음의 체력이 바닥난 상태가 많아요. 여러분 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만으로는 이렇게 불안해하고 부족해할까요? 이거 신앙인들에게 갖기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짚어봐 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해결하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자꾸 주님보다 세상이 커 보이는 심각한 문제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뭘 깨달아야 되냐면 복음이 세상보다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들 복음이 중요한 것은 아는데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두루뭉술한 채 배워서 복음이 큰지를 모르고 복음이 정말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위대한지 모르고 자꾸 세상에 눈길을 주며 기웃기웃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광활하고 광대한 복음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해 두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 자꾸 떨어질 쯤 될 때 두 가지 신약의 서신서를 읽으셔요.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어록이 잔뜩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 믿음이 다시 샘솟듯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으시고 오늘 이 본문인 골로새서를 읽으세요. 골로새서에 정말 광활하고 위대한 복음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4절에서 17절이에요. 우리 함께 이 구절은 본문을 읽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시면 의미가 확 다가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벌벌대고 기죽고 있어요, 세상 앞에서. 그런데 우리가 기웃대고 우리가 꼼짝 못하는 이 세상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서 창조된 것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온 세상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이가 있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온 땅과 하늘이 이분 손 안에 있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 죄를 너무 과대포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손살에 치고 너무 소름 끼쳐하고 두려워하고 죄 앞에 너무 무력해진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죄가 강력해요. 엄청 강력해요. 그래서 정말 지구 끝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만 돌아다니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죄보다 더 강력하고 위대하고 막강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죄가 지구 끝까지 미쳤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주 끝까지 미쳐 있습니다. 바로 만물 안에 계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지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다 부여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우주적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골로새서에서의 복음은 우주적 복음을 자랑해요. 자, 정말 놀라운 구절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골로새서 1장 19절인데요. 짧지만 매우 강력하고 임팩트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온 우주의 가장 귀한 충만과 그 엑기스, 그 전부를 예수님 안에 다 넣으셨대요. 따라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 안에 모든 답이 있는 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넘치는데 그 소망은 산소망이다. 산소망이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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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산 소망이냐? 우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또 알 수 있어요. 뭐냐? 죽음을 능가했다는 거예요. 죽음.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게 있습니까?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재산도, 학식도, 쌓아놓은 부도. 죽음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꼼짝을 못해요. 어떤 대단한 사람이 있어도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록펠러라고 하는 정말 대단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록펠러가 죽은 후에 뭘 가져갔습니까? 그때 록펠러 옆에 비서가 그랬대요. 하나도 못 가져갔습니다. 하나도 못 가져갔습니다. 그의 얘기가 참 저는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 록펠러 옆에 있던 비서는 록펠러의 어마어마한 부를 다 받잖아요. 근데 그가 죽은 후에 아무것도 못 가져갔대요.
여러분, 죽음은 이렇게 강한 거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산 소망이라고 하냐면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죽음의 권세를 짓밟고 죽음이 감당하지 못할 생명을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셨다. 세상을 쥐고 있는 것이 죽음의 권세인데,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죽음의 권세인데, 이 세상 주관하는 권세를 짓밟고 우리에게 생명의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 예수를 가진 자들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받은 것입니까? 그러니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너희들이 소망이 있대. 그 소망은 무슨 소망이다? 산 소망이다. 산 소망이다. 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예, 정말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공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풍랑이는 파도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맞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죠. 내 뜻대로 살아봤자 바다에 빠져요. 지극히 크신 분의 완전한 능력을 기대하면서 거기서 힘을 얻는 것이죠. 자, 이제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지혜로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달리신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지혜로운 거죠. 예수님을 소유한 것이 모든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 학식, 경력, 학력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 보면 자기가 좀 배웠어요. 뭐 학력이 있어요. 사회에서 업적이 있어요. 그거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심해, 한심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예수를 정말 만나면 세상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이 좋으십니까? 예? 왜 박보영 목사님의 간증이 파워풀했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켰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영광이 주를 아는 기쁨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로구나. 맞습니까? 젊은이들에게는 어떨까요? 구태여 내가 세상 깊숙이 살아보지 않아도 여기서 멈춰야 되는구나. 세상 아무것도 아니구나. 십자가가 전부구나. 그렇죠? 산전수전 겪다가 온 세상 돌아다니다가 온 사람들, 그분들은 이 간증 앞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습니까? 그래, 맞아. 난 세상에 그렇게 투자를 했지만 결국 세상에 속았어. 난 이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다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죄인은요, 내 안에 얼마나 속물근성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었는지, 내가 꿈이라고 포장했지만 그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이 우리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많이 깨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 이게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그렇게? 이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온전한 능력이에요.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어요?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왜 그래요, 오늘? 예수님만이 온전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 말씀만이 전부여야 해요. 그게 아멘이 안 나오고 자꾸 그냥 찝찝하게 생각이 들면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서 다 씹어가지고 이렇게 먹여줘야 되는구나. 나는 언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딱딱한 것을 씹어 먹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될까?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말씀이 어렵다, 수군대고 떠들고 이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제발 예수 안에 모든 게 답이 있구나. 오늘 이것을 깊이 깨달아 여러분 자랑거리가 다 사라지는 정말 복된 길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우주적인 놀라운 복음에서 끝나지는 않고 개인까지 소급시켜서 개인에게도 그 복음은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복음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셨다. 아멘. 이 복음은 이렇게 우주적이면서도 동시에
개인적으로 생명과 사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광대하고 충만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우리가 자그마한 사랑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이걸 성령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싸구려 장난감 같은 거 들고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제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 시선 다 가져와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왜 여러분 주님보다 세상이 자꾸 커 보이죠? 바로 이 복음 몰라서 세상이 그렇게 커 보인 거예요. 제 조란 말로 주님의 이 광대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은 너무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이 메시지를 통해 자그마한 자극을 받으셨다면 이 광활하고 위대한 우주적인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이 복음을 내 안에 절실히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 어느 순간 세상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빈궁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를 진정 소망할 수 있고 저 하늘의 상급과 유업을 받기에 갈급한 거룩한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보다 왜 세상이 자꾸 커 보이냐? 그것은요, 교회의 책임인데요, 바로 혼합해진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합해진 섞여져 버린 이 복음 듣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제가 어느 가정을 한번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거기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남편에 대한 욕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 남편에 대한 지식을, 왜곡된 지식을 자식에게 주입을 시켜서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가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는 자라나면서 아빠를 보면서 계속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실상은요, 그 엄마가 더 문제였어요. 엄마가 죄를 짓고 있는데 자기 죄가 부끄러우니까 아빠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잘못 알아서 평생의 아버지를 그냥 죽일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싸움하고 속상하고 한이 좀 맺혔다고 자식에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지. 자식에게 주입시켰다가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면 그건 가정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잘못 가르쳐 놓으면, 사실을 왜곡하게 해버리면 문제가 생각보다 커집니다. 문제가 정말 커지는 경우가 딱 이 경우입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을 살릴 복음, 인류의 수많은 생명을 살릴 이 복음에 이런 짓을 해버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에서 이탈돼 버려요. 복음에다가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십자가면 충분한데 이걸 강조해야 되는데 예수님 더하기 무, 예수님 더하기 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 옆에 뭘 더하고 첨가해요. 여러분, 뭘 첨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연의 것을 잃어버려요. 본연의 권위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좋은 물건 하나 사셨습니다. 근데 거기 하나 뭘 딱 주는 순간 자꾸 마음이 엉뚱한 사은품에 마음이 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냥 하나만 줘야 돼요. 자꾸 붙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꾸 붙이게 되면 본연의 것보다 부차적인 것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혼선을 빚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군대 작전상 전파방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교묘한 적의 전술입니다. 전파방해가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하면 내용만 들으면 살 수 있고 이길 수 있는데 전파방해를 해서 중요한 내용을 못 듣게 해요. 여러분, 그것만큼 적에게 유리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교회에 성공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복음만 정확하게 듣게 해주면 됐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파방해를 통해서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이 안 들려졌어요. 왜? 복음에다가 연실 뭘 갖다 붙여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사로잡히지 못하게 하고 복음의 능력을 제한당하고 만 것이죠. 한마디로 사탄이 교회에 거짓말을 뿌려놓은 셈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거짓말에 도취되다 보면 무슨 착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이 복음 말고도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교양 시간이 되어버려요. 무슨 수업 시간 같아요.
인문학도 배우고 처세론도 배우고 철학도 배우고 리더십도 배우고 삶의 방식들도 배우고 이런 것들 잔뜩 배우게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본연의 복음은 권위를 잃고 힘을 잃고 별로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어져요. 이렇게 섞인 복음을 사람들이 듣다 보면 이런 복음이 들려져야 이 말씀이 세련된 말씀으로 들려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복음이면 충분해요. 복음 더하기 뭘 덕지덕지 붙어서 교양 있게 아주 유식해 보여가지고 세련되게 포장해서 나온 설교들이 있죠. 이거 듣다 보면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사람 죽는 거예요. 복음이 세련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복음이 뭔데요? 복음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세련됩니까? 고상합니까? 십자가의 대상은 무조건 달리는 순간 죽어야 돼요. 십자가는 죽음을 요하는 거예요. 갑지부를 원합니다. 제자도를 원해요. 헌신과 희생을 원해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고상하고 세련된 것을 넣어두니까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눌려요. 가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끝나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무 설교가 세. 어디 집회를 가면 설교가 세. 뭘 세?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건데 못 들어서 센 거죠. 진짜 복음을 듣는데 이견을 내놓는단 말이죠. 또 복음만 전하잖아요. 사람들 반응 되게 이상해요. 무식한 설교로 느껴진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들어버리죠. 그러니까 보면은요 요즘에 교회 안에 나름대로 가방끈 긴 지식인들이 와 앉아 계셔요. 복음을 얘기할 땐 딴짓하다가 자기 분야 얘기할 때 눈을 딱 뜨고 세상 얘기하면 자다가 눈을 떠요.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당신네들 전공 분야 목사 입에서 듣는 거 좋습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내 전공 분야를 얘기하면 짜증이 나야죠. 그렇죠? 왜 당신이 뭘 안다고? 나는 예수님 얘기를 들으러 왔어. 예수의 얘기를 들려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얘기를 들려주세요. 쓸데없는 세상 얘기하지 말고 그건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얘기를 해주면 좋은 거라고요. 저희가 제대로 공부를 하셨어. 저 목사가 무식하지를 않아. 어디 교단이야? 어느 학교 나왔어? 어디 밑에서 배웠어? 저 사람 그래도 좀 배웠네.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고 그럼 등록 좀 해줄까? 무슨 짓이에요 이게? 복음 더하기 뭐는 영혼의 마이너스예요. 그건 영혼의 플러스가 아니에요. 영혼의 마이너스라고요. 왜 복음을 전해주는데 이렇게 무식하다고 느껴지죠? 사탄의 거짓말이 길들여져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 전파 방해를 하도 받아가지고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치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눈먼 영혼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들의 가르침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세련돼 보이고 유식해 보이니까 거길 따라가요.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일밖에 없죠. 그럼 빠진 사람들, 따라간 사람들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한 거 아니에요.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눈먼 지도자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따라가는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왜 따라가겠어요? 인간 마음은 결코 숨길 수가 없어요. 자기가 원하고 듣고 싶은 게 있으니까 따라간 거예요. 아시겠죠? 심판날에 가서 저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나 끝장났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너도 그거 좋아했잖아. 네가 예수 버리고 성경 거부했잖아. 그날 온다 이 말입니다. 복음 아닌 다른 거 영혼 죽여요. 여러분 어디서 거짓 가르침 들으셨습니까? 귀를 닫아버리셔야 돼요. 혹시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듣기 좋아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 벌써 어느새 물들어 버린 거예요. 더 심한 것 들어가기 전에 내 백성들 거기서 빠져나오길 주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너무 과격한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 들으면 지옥 가요. 사람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을 알았던 바울이 당연히 저주라고 하는 표현 하지 않겠어요? 지옥의 실상을 봤는데 전파방해 받아가지고 타복음 들어가지고 지옥 가게 생겼는데 바울이 이것보다 어떻게 더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얘기해요.
저주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단 교리만 들어도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 교리가 아니고 물을 타버린 복음, 섞여버린 복음 들어도 우린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니까. 그래서 토조 목사님은 현대 강단의 타락을 한탄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독은 독이로되 물을 너무 많이 타서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독이 되었고, 약은 약이로되 물을 너무 많이 타서 사람을 살릴 수도 없는 약이 되었다.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풀어드릴게요. 사람을 죽이는 독 같은 죄도 물을 하도 타서 죽이지 못하는 죄가 된 거예요. 죄는 너무나도 위험한 건데 설교자들이 죄를 죄답게 얘기해 주지 않아서 사람을 죽이는 독인데 그게 죽이지 못하는 독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또 약은 약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인데 이 복음에 물을 하도 타서 사람을 살릴 수 없는 복음으로 만들어버렸다고요. 너무 정확한 말씀 아닙니까? 한마디로 교회가 재구실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빵집엔 빵이 있어야 됩니다. 두부집엔 두부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에 복음이 없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싶었는데 복음 못 들어요. 그러니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 세상 앞에 맥을 못 추게 된 것이죠. 야, 교회들아, 너희들 그러지 말고 힘 좀 보여줘. 지금 이렇게 세상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요즘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보여줄까? 우리 교회 건물 볼래? 야, 건물 봐봐. 힘 있지? 야, 우리 교인 수 봐봐. 엄청나지? 이거 봐. 여러분, 이게 어떤 격인 줄 아십니까? 헬스장 가서 보디빌더에게 당신 좀 근육 좀 봅시다 했는데 근육은 안 보여주고 이게 내 아령이에요 이렇게 보여주는 걸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보여줄 거는 보여주질 못하고 허울 뿐인 거, 알맹이가 없는 황당한 지경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들은 적이 없으니 이렇게 복음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은 결국 자기 힘만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문제 앞에서, 세상 앞에서, 죄 앞에서 어떻게 이겨요? 속수무책으로 허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혼잡해진, 섞여진 복음을 수없이 들었으니 당연히 세상 나가면 우리 예수님보다 세상이 자꾸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두 가지. 저는 요즘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와도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사람이 거듭나지를 못해요. 이 문제가 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설교, 거듭나지 못하는 설교가 계속 강단에서 나오고 있어요. 제가 정말 요즘 괴로운 게 뭐냐면 제가 목사로 살면서 나는 얼마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고 있나, 내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몇 명이나 지금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나. 집회를 나갈 때가 있어요. 집회 나갔다가 돌아오면서도 회의감이 느껴요. 회의감.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괴로워요. 과연 몇 명이 거듭날 수 있을까? 몇 명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거 아니고 집회 돌아다니면서 유명세만 채우는 사람들 혹시 있다면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때가 왔거든요. 교회를 오면 무조건 변화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변화돼야죠.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목사 혼자 이렇게 끌탕을 한다고 되는 일인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내 못된 성격 좀 버리고 기질 좀 고치고 예수님 닮으려고 하고 변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목사 혼자 난린가? 혼자 이루고 있다면 정말 맥 빠질 일이 목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예배를 드려도 자기 성격 고치지 않아요. 기도는 그렇게 몇 시간 한다고 하는데 자기 성격 고스란히 가지고 무덤까지 가지고 가시는 분들 제가 몇 봤어요. 자, 여러분, 자기 성격 그대로 가지고 죽는 거, 이건 양반이더라고요. 교회에 들어와도요, 변질되어 버려요. 변질되어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교회 오시고 변화되어 가십니까? 아니면 변질되어 가십니까?
제가 이제 곧 회심 시리즈를 마쳐요. 제가 아마 다음 주면 마칠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는 강해 설교를 해볼까 생각했어요. 성경에 대해서 저도 공부하고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과 나눌까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허락이 안 돼요. 아니야. 지금 때가 급하잖아. 회심 시리즈 시즌2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점검 시리즈로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하나씩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자꾸 커 보이는 이유, 우리가 생각보다 복음을 아직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잘못된 복음을 들어서 그래요. 그러나 이제 다시 깨닫게 된다면 우리네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다 바뀌고 변화되었어요. 그분들의 눈은 열렸어요. 눈이 바뀐다는 것은 뭡니까? 시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참 웃기죠. 눈이 바뀌었는데요. 그러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인식하냐? 아니에요.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근데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네 눈이 달라지니까 광풍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요. 제가 주의 종으로 처음 부름받고 시작할 때 저 고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사랑하고 정말 제가 살아왔던 삶들을 이걸 놓는 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제 종으로 부름은 받았는데 순종한다고 왔는데 내 마음의 가치관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갈등이 치열하더라고요. 고민이 많을 때였습니다. 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지? 그날을 제가 잊지 못해요. 제가 그날 제 신앙의 터닝포인트의 시간을 맞이했어요. 청량역에서 이제 내려서 버스를 타면 감리교 신학대학교 서대문구 냉천동을 가는 버스를 탑니다. 제가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때도 고민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또 신학대학으로 들어가는구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종이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도.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그 레마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문자로 보는 이런 성경이 아니라 갑자기 그 성경 구절이 심령에 확 들어와서 박히는 걸 제가 그때 태어나서 처음 경험했어요. 그 구절이 뭔지 아세요? 제가 외운 구절도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들어왔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구절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제가 그때요, 십자가의 의미가 그때 알았어요. 그렇구나. 십자가를 만난다는 게 뭘까? 그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 대신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구나. 십자가를 만난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내 삶이 아닌 거예요. 네가 종으로 부른 삶이 뭔지 고민이 많니?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야. 그게 목사야. 그게 종이야. 그게 성도야. 그게 십자가를 만난 거야. 그때 성령을 통하여 그 구절이 제 심령에 박힌 후에 여러분 놀랍죠? 성령의 역사는 진짜 놀라워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못해요. 그 구절이 심령에 팍 박힌 후에 눈이 열렸는데 갑자기 세상이 환해져 보여요. 늘 버스 안에서 보던 그 거리, 그 풍경, 그 나무, 그 풀, 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건물들. 어쩜 세상이 순식간에 바뀌어져 보이는지요. 그렇구나. 난 이제 십자가를 만났구나. 이게 십자가였구나. 이게 종의 길이구나. 백날 사람들이 얘기해줘도 안 됐는데 성령께서 한번 찾아오시니 다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제 스승의 간증이 정말 가슴 깊이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고 세상 영광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누리는 기쁨보단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저는 박보영 목사님의 간증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스승의 신앙과 삶은 한마디로 이거였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저희 목사님의 삶은 그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재벌 사위로 살아가실 수 있었어요. 갑부로 평생 살아갈 수 있었어요. 병원장으로서 떵떵거리고 늘 즐기며 사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를 아시자 모든 걸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를 아는 기쁨이 그런 것이구나. 제가 그 버스 안에서 눈이 떼어진 그날, 저는 제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잘라버릴 걸 잘라버리고, 돌아설 것을 돌아서고, 끊을 것을 끊어버리고, 눈이 뜨였으니 인천 마가의 다락방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인천을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그날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난 늘 고민 가운데 허덕였겠구나, 그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아침에 이 교회를 나오는데 문득 주님께서 저를 종으로 처음 불러주셨을 때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세상을 버리는 종이 되어야 해. 그 종이 으뜸의 종이다.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저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러셨거든요. 세상을 버린다고? 그게 뭐지?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의 고백. 아, 사도 바울이 최고의 종이었구나. 주님께서도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종들을 보시며 누가 당신의 마음에 최고의 종이라고 뽑을까? 사도 바울이겠구나. 왜? 다 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저를 부르실 때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곳을 나오면서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나는 어느새 세상을 조금씩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혼자 살 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가정이 생기고 새끼들이 생기고 나도 조금씩 세상의 것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점 버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혼자 심각하게 생각할 때 그렇게 볼을 타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그게 생각이 나서 나는 근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너무 두려워요. 걱정이에요. 자신 있게 설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제 걱정이 뭔지 아세요? 어느새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가물가물해져서 또 제 눈이 가려질까 봐 두려워요.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제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주님 위에 뛰는 것 같지만 세월이 흘러서 내게 주신 이 복음, 이 위대한 복음, 이 복음을 손에 들고 삶의 여러 광풍 앞에서 또 나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것은 아닌가? 주님 보시기에 싸구려 장난감 같은 건데 이거 붙들고 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을 위해서는 울 수 없고 그저 내 욕심을 위해서 울고 있는, 주님 나라 위해서 눈물도 나지 않는 그 버려진 인간이 되어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 정말 심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다시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귀한 거 많으십니까? 아직도 세상이 우리 주님보다 커 보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오늘 제 마음 안에 불안이 문제입니다. 이 불안을 걷어가 주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잘못 들어온 이 섞여져 버린 이 복음의 후유증을 주께서 치유해 주십시오. 세상의 독에 빠져서 나 잘난 줄 알고 살았던 이 삶 속에서 주여 이제 나를 죽여주시고 주가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기도할 때 주께서 오늘 다시 생명수 샘물로 씻기시고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충만이 우리 안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회복해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들 것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마음 다해서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이 그냥 주일 아침에 흥얼대는 찬양, 습관적인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전심의 고백이 되어 이제 주님 귀한 줄 알고 이 위대한 복음 붙들고 나아가 자꾸 세상이 커 보이는 이 못된 일들이 우리 안에 청산되어지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왕 되신 하나님 의지하며 이 어려운 세상 문제의 허들들 다 뛰어넘고 승리하는 우리들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이 많습니다. 세상 좋아하는 마음 치유해 주시고 잘못 들어온 것들 다 뽑아주셔서
예수 믿으며 복받고 문제 해결 소원 정치 개인 기도 응답 받는 거에 치중되어 혈안되어 있는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고쳐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의 나라와 나의 의가 부서지는 거룩한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홀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 원수된 우리를, 지옥 간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뭘 그렇게 원하는 게 많은지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 생각해 보면 예수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다 이루셨는데 뭘 그렇게 세상에 기웃대고 세상에 도움을 원하고 세상에서 뭔가 잘 되길 바랬는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헛된 마음, 헛된 욕망 다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하시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사는 거룩한 산 소망을 회복한 주의 백성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큽니까? 세상이 큽니까? 입술로만 주님이요 하지 말고 내가 이제 삶 속에서 주님이 크심을 증명해 보이며 날마다 주를 위하여 애통할 수 있는 영적인 애통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실 그날을 주심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